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그 어린 시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된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없고요, 마가복음에도 없고요,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누가의 특별한 자료입니다. 누가의 역사적 자료입니다. 물론 누가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12살 때의 그 어린 시절을 기록했을까? 누가가 전체적으로 기록했던 초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은 평범하게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특별히 임해가지고 그때 그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도 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예수에 대한 그 오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주장을 막아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곧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으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균형 있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균형 있는 것. 균형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의 해답인데 그럼 불균형은 뭐냐면 그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짝 못했습니다. 이거는 불균형입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만큼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거는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자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들이 골고루 배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이것은 불균형이고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를 다 찾아보게 되면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그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문제가 없이 균형적으로 살아갔다. 어떤 균형?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기막히게 틀림이 없이 예수님은 살아가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 육신적인 사람,
100% 영의 사람.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배와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문제가 어디 있는 거죠? 기도하는 만큼 행동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읽는 만큼 믿지를 못하고 또 말하는 만큼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불균형이죠. 교회에서는 예배를 은혜스럽게 은혜를 받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죠. 싸웁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에서 은혜를 아주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했는데 길 가다가 남의 집 호박밭에서 호박을 따다가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 먹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불균형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목사님이 시장에 가서 그 주인하고 막 가격을 싸게 해달라고 싸우는 것을 누가 봤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예배와 생활이 다르다는 거죠. 영과 육이 다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영으로부터 성령을 거두나니 그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육의 삶 속에서 육은 나쁘고 영은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육은 좋은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것만 쫓고 보이지 않는 것은 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가. 자,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뭐냐면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다 나가게 해서 광야에서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내어주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첫 번째 가축 그것들은 다 멸하고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첫째 그 가축들은 살려두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넘어갔다는 것, 재앙을 피하겠다 해서 6월절이죠.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6월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6월절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6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의 날이라고. 해방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 그 명절을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 삼촌 뭐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다 같이 갔었겠죠. 그런데 초점은 지금 예수님에게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온 가족이 다 가서 6월절을 지키고 이제 그 며칠 지킨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와야 되는 그런 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갔다가 또 식구들끼리 많이 갔다가 오니까 다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하루 길을 지나고 나사렛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사람들을 좀 체크업을 해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 예수가 어디 갔느냐 찾아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에게 물어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찾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데 12살밖에 되지 않는 그 한마디로 사람 된 소년이 나이가 많은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어린 12살 된 어린아이가 나이 많은 수염이 그냥 쫙 늘어진 그 어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거죠. 사람 예수예요. 아들 예수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네가 여기 왜 있느냐? 왜 따라오지 않았느냐? 이거는 지금 100% 지금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같은 아버지 어머니였더라면 아마 혼을 냈을 것입니다. 표현은 안 됐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너 혼자 행동하느냐? 더 나가면 왜 혼자 가출을 했느냐? 왜 혼자 학교 가지 않았느냐? 왜 밥을 안 먹는 거냐? 왜 공부를 안 하는 거냐? 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느냐? 아마 혼을 냈을 거예요. 아마 그 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이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에 큰 분노가 있는 거겠죠. 왜? 어떻게? 무슨 일로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곁을 떠나서 혼자 행동하느냐?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뜻한 바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느냐? 너는 왜 부모의 말을 안 듣느냐? 그런 말이겠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감정이 들어있는 말이죠. 감정이.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런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근심되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대답에 물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49절, 예수께서 이러시네요. 요셉과 마리아가 물어보기를 어찌하여라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기를 어찌하여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00% 육신적인 부모로서 질문을 한 말인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으로서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말씀 자체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로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는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대답은 뭐냐면 영적인 대답을 가지고 풀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오류가 뭐가 있냐면 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남편 마음대로, 아내 마음대로, 아들 마음대로, 딸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정치하는 사람 마음대로, 백성 마음대로 어찌하여 근심하게 우리를 놔뒀느냐라고 하는 삶의 문제.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심한 문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찾아요? 육신적인 문제로 찾아요. 뭐라고요? 왜 눈 치우는 자들은 왜 눈을 안 치웠느냐? 왜 눈 치우다가 몸이 아파서 허리가 다쳤느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요셉과 마리아가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성전에 있어? 왜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하고 너 혼자 떨어져서 이 성전에서 왜 있어? 사실은 보고 놀라면서도 그 놀란 그 자체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마음으로다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비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바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풀어 헤쳐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내 아버지 집.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수를 풀어야 돼요. 요셉의 생각하는 자기 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 집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요셉은 생각하기를 예수야, 네 아버지 나 요셉의 집은 나사렛에 있어. 그러면 네가 나사렛에 있어야지. 지금 네 아버지 집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요셉의 혼동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혼동입니다. 내 착각이에요. 무슨 착각이냐? 생각과 뜻과 지식과 경험과 판단의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내 아버지 집. 이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 가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됩니까? 내 집에 가야 됩니까? 친구 집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에 가야 됩니까? 그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집은 무슨 집? 성전. 성전은 누구 집?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무엇이 있는 집이에요? 아버지는 성령이 계시는 집. 성령이 계시는 집은 말씀이 있는 집. 말씀이 있는 집은 은혜가 있는 집. 은혜가 있는 집은 충만한 집. 충만한 집은 부족함이 없는 집. 부족함이 없는 집은 구원이 있는 집. 사랑이 있는 집. 예? 천국이 있는 집. 그럼 요셉이 있는 집은 가난한 집. 요셉이 있는 집은 무너지는 집. 요셉이 있는 집은 싸움이 있는 집. 초라한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셉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 성령의 집, 영원한 집, 천국의 집, 은혜의 집, 구원의 집, 말씀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를 향하여 반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균형 감각을 잘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처박혀서 거기서 30세까지 거기서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다시 어디에요?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 3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집은 요셉의 집도 되고 성전도 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집이고
낮은 차원으로 말하면 교회도 여러분의 집이고 더 먼 곳으로 생각한다면 천국도 내 집이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바로 균형 잡힌 것이죠. 그런데 균형 잡히지 못한 우리의 삶은 무엇이에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뒤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근데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말씀을 해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요셉에게 말씀하셔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러고 그 예수는 만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의 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또 천사가 나타나셔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아들이라고 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말씀 50절 말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바보 아니에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구나. 그럼 우리가 깨닫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별거 아니다.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다. 요셉이 신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마리아가 신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신이라고 말하고 요셉을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 자체는 우상숭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완전합니까? 인간의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간된 존재는 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정의를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누구를 향하여? 요셉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그 선조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요.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나치게 평가하는 자체가 우상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너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보다 더 훌륭한 목사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 나는 당신 성도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어. 나는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실망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얼마나 믿었느냐.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벌레와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선택을 해서 그래도 모세로, 그래도 아브라함으로, 그래도 다윗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고기 잡는 베드로 그 악문 없는 범인을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세요. 51절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도요. 어떤 때는 또 은혜를 받아요. 어떤 때는 마음이 딱딱했다가도 또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마음에 두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큰 것들을 건져야 됩니다. 뭘 건져야 되느냐?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둘째 세상 앞에서, 셋째 자신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어디서 살았습니까?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집은 어떤 집이요? 거룩한 집이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요? 말씀의 집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말씀의 집이요, 거룩한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신령한 집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존재, being에 대한 존재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doing의 문제를 성전에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였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었고 우리도 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한편으로는 내 집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았던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또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0절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렀고 또 마지막 절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 앞에서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문도스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실 뿐만이 아니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더욱 스러워 하시더라는 것은 뭐냐면 성장했다. 점점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던 거죠. 특별히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사랑스러워 가시는데 그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것이 뭐냐면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입니다.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어제 학생들에게 그 멘토링을 하면서 그 멘토링의 토픽이 뭐냐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다라고 하는 우리말은 착하다는 말이고요. 그죠?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것이고, 나쁜 짓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상식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의 수준과 하나님이 또한 기준을 정해놓은 말씀의 기준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좋은 사람이 되는 그 기준 중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영어로 말하면 그 서머리탄인데, 그 그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 앞에서 욕먹지 않는 사람, 세상 앞에서 칭송받는 사람. 그러니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어린 시절이라도 에이 나쁜 사람이라고 욕먹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 참 잘했어요. 참 훌륭했습니다. 참 착한 일을 하셨네요. 저를 기분 좋게 했네요. 일을 잘 마쳤네요. 그런 것이 착한 일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을 한 건 뭡니까? 자기도 죽을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와줬다는 거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희생했다는 거죠.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사랑스러워 가느냐?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려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에게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사람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은 40절을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는데, 자, 강하여지고 육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체력,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이 학교에 다녔습니까? 학교에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가 충만했을까?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공부를 안 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시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부가 필요 없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겁니까? 목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까?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몇 살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30세가 될 때까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죠. 단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은 12살 때 이 기록을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30세 때까지 최소한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 앞에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은 거죠. 좋아요. 하나님과 사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도 있죠. 어떤 게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 앞에서 얼마나 균형 잡힌 사람인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이 되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뭐냐면 너 자신 앞에서 솔직해라. 어느 시인의 말을 인용하여 비는다면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내가 나 자신을 나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2026년도 2월달이 왔습니다. 어느 누구의 카톡을 보니까 리셋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카톡을 보내셨는데요. 리셋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시 시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1월달에 우리는 2026년을 맞으면서 나는 나의 자신 앞에서 얼마나 균형 잡히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한 달을 지나고 나고 보니까 내가 내 자신 앞에 충실하지 못해요. 내가 마음에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강하여졌다고 말해요. 강하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난 예수님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못 들었어요. 피곤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들었어요. 고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못 들었어요. 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도 운동을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예수님은 운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친구가 없었을까요? 친구도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소풍을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소풍도 갔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는 지혜도 물론 그거는 100%이지만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지식과 지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도리,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 사람들에게 해야 될 예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균형 잡힌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리니 우리에게 목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2월달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사람,
믿음의 균형 잡힌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고 싶죠? 예수님처럼요. 전부 하나님의 사람, 전부 세상의 사람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 때때로는 하나님의 얼굴, 때때로는 세상의 얼굴. 그래서 이 세상도 좋고 저 천국도 좋고 우리 집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도 좋고 헌금하는 것도 좋고 바깥에 나가서 쇼핑하는 것도 좋고,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신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는 그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 말씀 배우고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그런 지혜가 많은 걸로 우리가 배웠는데, 또 어른이 되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예배와 생활의 균형 잡힌 모습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